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처럼 귀한 또 11월 첫째 주 절기상으로는 또 오늘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고 하는 입동이라고 합니다. 어쩌든 우리 인생이 조금씩 겨울길로 접어들어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승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세상에다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보게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덕분에 저녁 설교에 부담도 없고 해가지고 아주 오후에 한 2시간씩 이게 주로 공원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균 8km에서 12,000보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대가 제일 없어서 이 앞에 가까운 공원을 돌고 있거든요. 참 좋습니다. 하여튼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여튼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하여튼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말 그대로 시민 운동장이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운동하러 온 건지 사람이 개를 운동시키러 나온 건지 나갈 때마다 항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쪽 산으로 한번 갔습니다. 저기 그죠? 근마에 있는 산으로 갔더니 설마 거기에는 사람들이 등산하러 와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동하러 왔겠지 하고 갔더니 웬걸 거기에도 가보니까 사람보다 좀 심하게 말하면 혼자 운동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갯님하고 줄을 가지고 그죠? 가다가 똥 싸면 똥 받아주고 가다가 개가 쉬고 싶으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갯님이 쉬시면 같이 쉬시고 갯님이 가시면 따라가시고. 요즘 시대가 아주 예민한 시대가 제가 여러분 혹시 여기다 말 잘못하면 여러분 그죠? 아주 난리 난다는 거 제가 알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도리어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어떤 때는 막 개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요 막 섬찟하잖아요. 하고 또 많은 개가 와가지고 또 제가 또 잘생겼다고 하도 또 사람은 알아보고는 막 목사님 반가워요 막 그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연을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막 기쁨으로 운동을 하고 막 설렘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완전 죄송해요. 개판인 거야.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도 한번 우리 여기 잘 운동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 놨다니까 한번 가보셔봐요. 최소한도 3명 중에 2명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애완견에 반려견에 저렇게 미쳐가고 있을까? 결국은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제가 애완견 키운다 키우지 말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서예를 먹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1번이 부인, 와이프, 엄마, 아내. 집안의 서열이 그렇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서열이거든요. 2번의 서열이 애완견이랍니다. 반려견들. 그래서 남편의 밥보다, 자녀의 밥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이, 야, 뽀삐 밥 줬냐? 야, 뽀삐 밥 줬냐? 그 다음에 3위가 자녀들. 위박을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는 4번 은퇴하고 명퇴당하고 퇴직한 나이 먹은 아빠들.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니까 제가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얘기 아니니까 진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저분들이 나는 공원에서 있는 일만 보고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저렇게 개를 막 요즘이죠. 막 옷도 입히고요. 내가 봐도 막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요즘 목줄도 그냥 목줄이 아니라 아주 디지털 목줄이라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냥 개가 가면 목줄이 낚싯대처럼 늘어나대요. 안 신기해요? 우리 때는 옛날에 그저 그냥 1,000원짜리 목줄 끌고 다녔는데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학대했다고. 동물 학대로 신고하면 잡힌다, 들어간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옷을 입히고, 미용을 하고, 막 그냥 자기가 운동을 온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나는 진짜 어떤 아저씨인데요. 내가 볼 땐 점잖해 보여. 같이 가다가 걔가요, 힘들어가지고, 똥을 싸더라고. 내가 마침 지나가니까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한쪽에는 벼룩시장 신문하고 한쪽에는 가방에서 휴지를 해가지고 똥 쌀 때 그죠? 기다리고 있더라고. 똥을 봐도 바로 넣어가지고는 비닐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가방에다. 나는 무슨 금주 쓴 줄 알았어요. 돈주 쓴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정성으로 부모님을 효도하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할까. 저런 정성으로 남편을 대우하고 아내를 대우한다면 아마 그 집은 아마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천국이 따로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말 못하는 개한테는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다하는데 사람들한테는 갈수록 상처받고 무관심하고 도리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고 여차하면 도장 찍자고 집 나가라고 이혼하자고 호적파가라고 그렇게 심지어 좀 재산 가지고 서로 재판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시대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둘 곳 없는 마음들을 자꾸 식물이나 동물에다가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있어도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기독교가 소망인 것은 저런 분들이 저렇게 많을수록 저들 마음에 진정한 예수, 진정한 천국, 진정한 행복을 심어줄 그럴수록 복음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걸 깨달았다라는 게 오늘 제가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초창기 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집에를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큰 개가 와가지고 자기들은 맨날 사르니까 가죽처럼 이쁜데 막 달려드는데요. 저도 시골 촌놈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똥개도 키워보고 새파트도 키워보고 진돗개도 키워보고 키워봤는데 하여튼 저는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 새끼 고양이도 하여튼 새끼 그죠 강아지도 저는 솔직히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남들은 막 이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막 속으로는요, 왜 나한테 온대면 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에게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고 사랑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구조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이라도 그랬다니까요. 드라마, 영화, 그 드라마 대사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죽어도 관심이 없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이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노이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유롭게 지내신 분인데 7, 8년 동안 이게 그저 애완용을 잘 키웠는데 병들어서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좀 집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로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게 가서 개를 위한 천국 환송식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자기가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 노이장인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더 경험이 없지 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개도요 3일장을 치러야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땅에다가 묻은 건 그것도 결례고요. 화장터에 가서 개들도 화장을 해야 한답니다. 근데 그 화장터 비용이 장례 비용이 300에서 500이랍니다.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시대에 역행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꼰대 목사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적대 감정을 갖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시대에는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이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전하는 것이지. 나는 분명한 것은 어떤 식물보다 어떤 동물보다 어떤 자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귀한 보석보다도 아무리 귀한 여러분 그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여러분 애완견이 됐든 뭐 그저 반려견이 됐든 그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상은 그들보다는 가족이 더 사랑스럽고 때로는 싸우는 원수 같지만 때로는 속썩이는 자식이 왼수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서로 형제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더 큰 사랑을 누리고 관심 갖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고 사위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 구성체라는 걸 성경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참 설교 힘드네요, 진짜. 왜 이렇게 목사가 진리를 말씀하는데도 이렇게 설교가 힘들어야 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지리라고 말씀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못하는 이 시대가 이렇게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시대의 상황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형구. 요즘 단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새벽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들었으니까 실증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님들은 담임 목사 아니니까 여러분 길게도 않잖아요. 1시간 정도 하는데 여러분 나오셔도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좀 같이 기도하고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 검증이 된 분들이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제가 새벽에 얘기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김주영 목사님 찬양하는지 찬양 리더들에 익숙해져 갖고 다니엘 교회 찬양팀 은혜가 안 돼요.
막 시험이 들어요. 왜 찬양을 저딴 식으로 하시는데도 이렇게 세웠으면 막 그냥 오늘처럼 막 뜨겁게 좀 막 그냥 성령이 감동하게 찬양이 멋이지. 내려 뺐다가 쉬었다가 반주했다가 무슨 리사이틀 콘서트로 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볼 땐 젊은 목사님 같은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대통령들이 꼭 이침식을 할 때 목사님들이 꼭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상원의원 하원시켜 우리말로 국회의원, 시의원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에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와서 대표기도 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상의원, 하의원 다 그 임무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9의 목사님들이 와서 다 기도하는 것은 마무리를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갖다가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국회의원들이 싫어하고 대통령 가족들이 싫어해가지고 하나님과 이 땅에 존속하는 쉽게 말하면 원불교와 천주교와 산신령님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교하는데도 목사님이 성경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할 정도로 시대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예요 여러분. 요즘 바라보면서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많이 들었던 소리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요즘 주변을 보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이 먼저고요, 권력이 먼저고요, 애완 반려견들이 먼저라니까요. 사람의 인권도 지금 갈수록 없어지고 있고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가치가 희생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그걸 보면서 유심히 내가 일부러 가다가 운동하다 보거든요. 야, 저정성으로 남편이 병들었을 때 저렇게 수발한다며,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렇게 애완견을 그저 뒤치다거리어지지 저렇게 병든 부모님을 수발한다면,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아픈 분이 그저 감동을 하시고 그 가족들이 정말, 야, 물론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든다는 아무리 전제를 깔고 하더라도 해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심하더라 그 말이죠. 갈수록 제가 강단에 서는 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제 속에서는 예수만 얘기하고 성경만 얘기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 귀에 달짝지근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말로 전하라고 성령님은 자꾸 저에게 요동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런 설교를 배척하고 왜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말 이상한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시대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서론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위로움도, 그 고독함도, 때로는 그 힘듦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우울증이 걸리니까 자꾸 자기 마음을 어느 대상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주면 줄수록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니까 이제 그나마 배신하지 않는 짐승이나 그죠?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심지어 고기나
그죠? 물고기나 이런 것들한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을 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은혜를 받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들었을 때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보다 내가 듣기 싫은 설교를 들려질 때에 그게 마음에 찔려서 변화를 받고 성화될 때에 그게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을 내면 위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위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 우울증이 있고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팍 스파크로 번개를 맞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번개 같은 체험을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교인은 다니는데도 항상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맨날 떨어지는 낙엽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 아름답다. 낙엽이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낙엽 받고 지나가면 소리 잘 찼네. 그럼 지는데 거기에다 막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 인생도 언젠가 저렇게 떨어지겠지. 자꾸 추워.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나뭇잎을 갖다가 또 저도 해봤던 가락이에요. 나뭇잎을 갖다가 책갈피다 낍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내 인생도 이런 적이 있었는가 자꾸 과거 영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은혜의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추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추억거리를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당시에 편지를 한 500통을 받았습니다. 모아놓은 게 누구한테 받았냐고는 여러분 상상을 맡길게요. 너무 큰 기대 넣지 마세요. 그런데요, 어쨌든 사진 찍는 것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런 거 그저 이파리 모아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남자 같지 않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내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추억에 머물지 않고 정말 내 이 우울증이나 암울한 인생을 빛 가운데로 바꾸려면은 과거의 추억거리를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편지를 불태우고, 그죠? 하여튼 일기장을 다 불태우고, 하여튼 그 모든 거 모았던, 그죠? 네이클로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단풍기부터 같은 거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의 얽매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추억에 자꾸 얽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즉 우리에게 다가올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셔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지 마셔요. 만들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사람한테는 배신감 느끼고 위로받을 수 없으면 그럴 수 있게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에 비하면 그때가 훨씬 예수에 미쳤습니다. 진짜. 오직하면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했냐고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네? 100% 아니라고 제가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정말 예수에 미치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5대도 관심 없었고요. 네? 뭐 차에도 관심 없었고요. 뭐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로지 제 관심은, 오로지 제 마음은 다른 거에 여유를 둘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위에는 할렐루야.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젊은 날에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미쳐서 살아왔으니까 그나마 오늘에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저를 붙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에 비하면 진짜 너무 제가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요? 저 전수사 때만 해도 여기 두 분 앉아 계시지만은 산증인들이, 우리 김성구 집사님도 89년도, 90년도부터 저 30년 직이거든요. 청년 때. 정말 다른 욕심 없었고요. 다른 관심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좀 더 미쳐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속에 좀 더 살아볼까? 그거 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그죠?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우리 예수님한테 붙들림 받으시는,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 다 돼가지고 어떻게 뭐 정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울이 그래서 쭉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사이에도 항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받는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다 눈치를 하고 목사님 이렇군 저렇군 뒤에서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 설교하고 주님 나라 간다는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진리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항상 말은 알겠는데, 결론은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이 강단에서의 목자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3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후반부에 보면 시편 둘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자,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대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마음이 공허하고 여러분 자꾸 힘들어진다고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마음 두고 사람한테 마음 두려야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쪽에 마음 두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바로 갖지 못하니까 그런다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 학생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매를 맞으셨고 내가 죄짐으로 하나님을 내가 때리셨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와닿지 않아요, 가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뭐 하셨대요? 낳으셨대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최소한도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서 산모의 진통을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구원을, 은혜를, 구원받는 걸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값없이 드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남편은 몰라도,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알잖아요.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그 진통을, 우리 요셉은 그죠? 18시간 동안 진통에서 낳았대요. 유은하 권사님이. 그렇죠? 우리 하영이도 마찬가지고 23시간인가 진통에서 낳고, 하다 안 돼가지고, 형주이는 그지? 수술해서 배짜에서 낳았잖아.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렇게 산모의 진통을 느끼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십자필로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셨다, 쥐사함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산모의 진통을 느끼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 거에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자꾸 틈을 벌리고 허물어 가지고요, 공허한 마음 주고, 쓸쓸한 마음 주고, 이로운 마음 주고, 허탈한 마음 주고, 배신하는 마음 주고, 서운한 마음 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위에 다른 것들을 더 마음 두고 관심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게 이 시대의 마귀의 만무스적인, 뭐랄까요, 우리 신앙에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런다고 목사님, 아유 그럼 취미생활도 하지 말라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죄송하지만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 우리 때 키웠던 강아지 키우고, 우리 때 키웠던 애완견 키우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죄송해요. 우리 시골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개는요, 아시죠? 그냥 살림, 그저 경제적인 도구에 필요한 용이었다니까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러죠? 식용개는 따로 키우고 애완견은 따로 애완견을 하자고 그 말 했다고 지금 막 국민들이 난리 났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뭐에 비해서, 성경관에 비해서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이 젊은 아이들은요, 지방에 살으니까 그나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태원이나 저 강남, 저 서울에서는요, 한리원 데이라고 그냥 귀신 막, 그죠? 막 섬기는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뉴스는 봐서 아시죠? 세상에 그 젊은, 세상에 부러지에도 안 차고, 위통 빨가본 상태로 팬티만 입고 그러고, 대로변을 싸돌아다닌다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도 전혀 부끄러움도 몰라요. 전혀 창피함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해마다 서울역 광장에다 하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무지개 축제, 퀴어 축제. 동성애 애들. 요즘 젊은이들이요, 전혀 그런 가치관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나마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나마 저들에게 우리가 기준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교회조차도, 믿음의 주여중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저들을 빛과 소망으로 교회로 끌어들이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쪽 문화로 다 끌려가고 있는 게, 이게 가슴 아프다,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의 국가의 상징이고, 여러분 그저 신앙의 아주 국교에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그저 상여원 개원식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되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그렇게 끝내잖아요. 에이맨도 아니고 우맨, 뭐예요? 여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그죠? 넘버원인지, 신도 우맨,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먼,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하느냐? 힘은 여자들이 더 많고 교회도 여자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장길자가 만들어가지고 저기 그런 데도 있다니까요. 그 장씨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세상은 미쳐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세상은 다 미쳐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기준인지, 뭐가 정체성인지 존재감도 없이요. 다 그냥 유행 따라서 마귀의 쳐놓은 덫에 의해서, 마귀의 그리는 물감에 의해서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교회까지도, 주예종까지도,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 세상물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카피 있었죠, 광고. 남들이 다 아니오할 때에 예할 수 있는 용기.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에 아니오할 수 있는 용기. 나는 우리 일백교회 성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다 그렇게 헌법을 바꿔놓고 그렇게 다 법을 뜯어 고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만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언제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에서 정말 하루가 변하게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귀에게 물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38절 39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사람을 힘입어.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가 죄악에 관영하는 그 시대에 무엇을 은혜로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이 사람을 힘입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은혜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어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제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쓸 만큼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했다고 고백하실래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 여러분 제발 은혜 좀 적금 들어놓자고요. 할렐루야. 그나마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쓴 사람들은 죄송해요, 100대, 1000대, 만대, 만분의 1의 그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만, 그저 몇만이에요? 200만이 죽고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대부분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시험 들어서 멸망하고 죽었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영상만큼은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오늘 제 숙제 내드릴게요. 저녁 예배 하여튼 숙제 드릴게요. 물론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북한의 실상이,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게 그게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걸, 저 문화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이해되시나요? 퀴어 축제라든지 한류연 네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는 이런 모든 법들이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면 우리 다 물살에도 세월호처럼 빠져 죽는 거거든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시 또 서론했던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만해야지. 내가 너무 흥분했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강의를 하시는데, 야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야간에 수업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너무 이렇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청년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젊은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야간에 와서 신학을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BM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 평상시 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정말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벙글 싱글벙글 그렇게 항상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그죠? 부서에 막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막 회사 때려쳐 못 살겠네 막 그러는데 항상 이분은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항상 누가 봐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선배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얼굴에 항상 표정을 받고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별건 아닌데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라네. 그랬대요. 예? 아니 사람 속에 누가 또 들어가가지고 누가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 담당하시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냐고 세상이 아무리 귀하게 관영하고 세상이 마귀에 그저 물감에 다 칠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서 성령의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이라네. 그 한마디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그냥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그죠? 신학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북한을 분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고 그의 속성을 알고 그저 벌레를 잡고 키우고 여러분 애완견도 그죠? 다 그 동물마다 이름마다 그죠? 그 품종마다 다 특징이 다르더군요. 그렇게 관심 갖고 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수록 세상 것은 잊어질지라도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깊이 체험해가는 우리 다니엘 기도의가 되시고 우리 11월 달에 되셔서 우리 주님이 언젠가 떨어질 저 낙엽처럼 지금 가장 화려할 때가, 가장 단풍잎이 예쁠 때가 떨어지기 직전의 낙엽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화려한 시기가 언제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생하듯이 우리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소망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